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권한 그리고 자격에 대한 문제로 다툴 때가 많습니다. 제일 쉽게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 또 무슨 권한으로 그러냐,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권한이 없거나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을 때 실제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라는 것, 또 자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전 관리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원론적으로는 제사장들에게 이 성전 관리의 권한을 맡겼죠. 그래서 제사장 외에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원천 차단 시켰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만들었었죠.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 성전이라는 곳이 그저 시시한 곳이면 큰 문제가 없지만 성전은 구약 시대부터 또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성전은 벽 한쪽만 남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지키죠. 거기 예루살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 통곡의 벽이죠. 그 서쪽 벽 하나 남았는데 그거 붙들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거기에 기독교, 또 천주교, 또 이슬람, 유대교 다 달라붙어서 우리는 건물을 신성시하는 성도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래도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그 자리 하나 놓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다 알죠. 그런 중요한 것을 지금 제사장들이 맡아서 지금 관리하는 소위 권한을 받았는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변질을 시켰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이 강도의 속을 일로 또 자기들만의 아지트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고난주간에도 살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강조점은 이사야 56장 7절의 강조점은 기도에 있지 않아요. 만민이 기도하는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올 수 있도록.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배격하고 네가 우리 유대교에 못 들어온다 너희 이방인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지순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시대만 해도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그 여자들은 그 밖에. 그리고 유대인 남녀를 제외한 이방인들은 그 성전 뜰이라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자기들끼리 만든 표현이죠. 거기까지 이제 들어와서 너희들은 여기까지는 허용해 줄게. 그래서 이제 그 문에다가 이제 경고문을 써놨죠. 이방인 중에 여기 한 발이라도 들어오면 죽는다. 아주 섬찟한 경고를 드려놨죠. 우리 교회 여기 입구 들어올 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 물론 이제 우리가 신천지를 따르는 이제 그 영혼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지만 좌우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구역에다가 전부 다 가판대 깔아놓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절기 때 한 번 오거든요. 6월절이랑 3대 절기 있잖아요. 그 멀리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돼서 정말 자신들이 개종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오는데 거기다가 장사
가판대를 깔아놓으니까 돗대기 시장이 됐고 그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갈 그런 이 분위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떤 그 일들을 벌였냐면 재물을 우리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멀리서 또는 본인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을 검수를 하잖아요. 그 검수를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재물을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재물을 검수해요. 근데 이제 흠이 없어야 되죠. 그거는 뭐 기준이 분명합니다. 흠이 없는 것들을 드려라.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검수를 하는데 일부러 흠을 잡아요. 외부에서 가지고 온 이 짐승들은 흠이 없는데도 흠을 잡아요. 왜 잡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그 재물 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전 이방인의 뜰에다가 뭐 비둘기, 뭐 양 이런 거 해놓고 거기서 파는 거, 독과점이죠, 독과점. 그러니 이 제사장 그룹들이 거래처가 있는 것입니다. 거래처가 있어요. 마치 뭐 우리 뭐 비교해 보면 오늘 교회 공사는 아예 어떤 한 개인에게 우리가 다 맡긴다든지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 건물이 수리를 한다든지 뭘 하는 교회 용품 다 그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는 게 값이에요. 참 이게 다 결탁이 돼 있고 그 이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 제사장들이 취하고 또 성전세를 드려야 됩니다. 생명의 속전이라 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가난한 자 부자를 막론하고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성전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올 때마다 의무금으로 우리 주일날 드리는 헌금처럼 이렇게 우리 헌금도 의무적으로 내진 않지만 이건 반드시 내는 의무금입니다. 근데 이게 세켈이라고 하는 그 돈으로 내는데 이게 이제 자신들이 쓰던 화폐를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 환전하는 즉 돈 바꾸어주는 상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도 왜 외국 여행 가면 환율에 따라서 이게 몇 푼 되지 않으면 그냥 웬만하면 바꾸지만 큰 돈들은 어때요? 이게 단 1%만 바뀌어도 차이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반세겔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환율을 더 비싸게 해서 이익을 남겨요. 그러니 재물 그다음에 환전 등등이 전부 다 이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성전 관련됐으니까 전부 제사장 권한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줄지도 제사장이 결정하고 얼마에 팔지도 제사장이 결정하고 그 이익도 제사장이 어떻게 할지도 결정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금이에요. 의무금은 반드시 내야 되는데 예외는 있죠. 어떤 예외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전세가 물론 드릴 수 있으면 본인들이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세를 우리 하나님이 그거 받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또 다 알죠. 그 동네가 작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수입이 얼마인지 형편이 얼마인지 다 압니다. 그거를 속이고 감추고 할 저기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처럼 사회가 복잡해지고 직업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서 무슨 일 하는지 얼마를 버는지 이런 거 요즘은 부부간에도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제외하고 이 시대에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세를 낼 수 있는데 안 내는지 낼 수 없어서 안 내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
제사장 그룹들이 성전세는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용도로 쓰게 돼 있냐면 표현 그대로 하면 회막에 봉사하는데 회막에 관련된 그 용품들이나 또 회막이 뭐 훼손되거나 했을 때 수리 비용으로 보수 비용으로 관리 비용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드려야 될 뭐 떡이 있고 기름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고 사용하는 비용으로 이 속전 즉 성전세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비용이 전부 다 사실은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의 몫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일까지 했냐면 우리 20장 4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20장 47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가가지고 과부의 목을 잡고 야 돈 내놔 이게 아니에요. 과부들도 성전세를 내라는 거죠. 근데 앞에 보면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과부, 고아 이 세 종류의 이 사회적 소위 말해서 우리 그 구제 대상들에게까지. 근데 이 가난하고 과부 세 개 중에 두 개의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사람에게까지 가서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한 과부가 두 렙돈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제일 많이 드렸다. 전 재산 드렸다. 이 두 렙돈 전 재산인 것을 그 여자는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세라고 하는 소위 세금이니까. 우리도 왜 가난해도 세금이 나오잖아요. 물론 재산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뭐 전혀 안 내겠지만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게 바로 이 성전세를 막 의무니까 출애굽기에 의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이 내라 그랬다 이렇게 해서 삼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 관련된 모든 수입은 다 회막 봉사에 뭐 그 시대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과 관련된 보수 유지 비용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사용이 되지만 이 많은 폭리들을 취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틀러 들어온 이윤들은 다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을 통솔하는 직위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대제사장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전 30년과 주후 그 70년 사이 한 100여 명 사이에 대제사장이 수십 명이 바뀝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임명이 되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왜 바뀌었겠는가. 그렇게 빨리 죽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면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로마 정부도 대제사장을 임명하려고 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이방인이 임명을 식민지니까. 그러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면 로마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합니다. 소위 대제사장직을 매관매직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그동안 대제사장들이 관리하던 이 성전을 빼앗고 있는 것이죠. 빼앗다 못해서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겠다. 이 대제사장들의 아지트요, 그들의 모든 수입의 근원인 성전. 이 목적대로 성전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우리 어제 보신 내용이 그 내용이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죠. 평화에 관한 소식을 네가 알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원수들이 와서 토둔을 쌓고, 이 토둔 알죠? 옛날에 공성전을 할 때, 이 성을 함락할 때 성은 보통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공격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둔을 쌓아서 이
이렇게 같은 레벨로 만들어 놓고 평지처럼 해서 침공을 하고 사다리를 걸고 막 포를 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후 항전지 로마가 AD 70년에 거기를 침공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마사다라고 하는 곳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굉장히 그 고지거든요. 그 마사다에서 최종 항전을 벌이죠. 거기 마사다에서 발굴된 그 당시에 이 돌 포탄이 있어요. 하나에 뭐 30kg 되는 이만한 포탄을 이렇게 해서 날려서 그 성벽을 깨부시는 용도로 토둔을 쌓고 막 공성전을 펼치고 그리고 자식들을 바위에 맺히고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이 그대로 쓰시죠.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즉 성벽이 또 성전이 무너질 것을. 그래서 19장 44절과 21장 6절을 보면 두 번씩이나 화면에 보시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또 보라 날이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꽉 쥐고 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실로 엄청난 한마디로 네가 쫓겨날 것이다.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이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려서 주인이 그 사람의 직을 빼앗죠. 그것처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순수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모으고 하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를 성전을 저주하고 또 채찍을 휘두르시고 산을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가 이걸 참 해결해야지 하면서도 못하고 있었는데 오셔서 해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7절 끝에 보시면 죽이려고 꾀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려고 꾀하되. 우리들의 소득의 근원, 우리들이 딱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좌우지하던 그 영역을 예수가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으니 본인들을 못 보는 거죠. 본인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너무 오래돼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옳다면 누군가가 지적한다고 해서 여러분 위축될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아요. 바릅니다. 근데 누가 막 왜 그렇게 하냐고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 그런다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상 전혀 거리낄 것이 없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위축될 일이 전혀 없죠. 반대로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위법하고 불법한 일이라면 그걸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래서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나에게 그 일을 지적을 하거나 고발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못했구나. 내가 그랬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대부분은 저거 봐라. 쟤가 나한테 지금 도전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비리를 알고 있네. 제거를 해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예수께서 지금 거기에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구나. 그 말을 듣고는 우리가 지금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지금 죽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한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권한과 권위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내가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이거 안 찾으러 가시나?
내 거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도 왜 그래서 어떤 땅이라든지 그런데 어느 일정 기간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면 법에서도 쫓아내지 못한다. 실질 점유에 관련돼서 점유권 분쟁도 있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닌데 잠깐 이렇게 주인의 은혜를 받고 거기 땅에 잠깐 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내 건 줄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도 제사장들이 여러분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 시절부터 다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어요. 얼마나 긴 기간 정말 특권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위임받은 우리가 청직이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고 나 같은 죄인을 이 귀한 일에 맡기시고 이걸 맡기셨는데 그게 이제 오랜 시간 옷을 입고 지내다 보면 이게 이제 당연한 것이 되고 이것이 내 것이 되는.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이 그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주고 갔는데 소출을 좀 받으러 종들을 보내니까 오랫동안 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다 보니 관리하다 보니까 내 것으로 그래서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는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 건데 이 소작농들이 농부들이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상속자 아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요.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가 굉장히 칼날 같고 송곳 같죠. 그래서 사람들 특별히 자기 것인 양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산, 또 가정, 또 뭐 지금 교회, 뭐 여러 가지 내 것이 하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 주는데도 전부 다 내 것으로 우리는 그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인의 것을 내 것인 양 그렇게 주장할 위험이 있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인을 부인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고 이건 주인 것이 아니야 이렇게 거꾸로 주인을 부인하는 그런 위험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이 했던 고백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우리가 보실 텐데요. 요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함께 제가 실어놨는데 시편 119편 94편에 9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이제 로마서 14장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 건강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심지어 믿음까지 여러분 내가 믿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이 믿음도 안 믿어 또 뭐 이런 말들도 사실은 불경스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을 맡겼는데 그 믿음을 내가 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도 청지기로서의 의무인 줄로 믿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한번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시고 하나하나 감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